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신명기 32장 2021년 5월 3일 오전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32장, 33장, 34장 3장이 남았는데요. 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뭐 타락하고 배은망덕하면 내버려두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대적을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우리를 건지시고 이 사단의 이 역사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모세는요 대표적으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참 놀랍죠. 이런 것들을 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조차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이름을 쓰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27장부터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 2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산이 이야기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32장 1절입니다. 이제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도 듣고 땅도 들으라.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그 말이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푼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탄비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맺히고 연한 풀 위에 비 같고, 이 광야에 이런 비가 없으면요 생수입니다. 이 생수, 놀라운 생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예사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아멘이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을 귀히 여기고 정말 참 당신 말이 꿀과 같다, 좋다 이러면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것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이걸 위엄으로 돌릴지어다.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렇죠. 우리 주님이 반석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른 분이시죠.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야,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랍니다. 우상을 섬길 세대를 미리 배은망덕한 세대를, 나중에 15절 이하부터 보면 배은망덕한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참 모세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응? 이렇게 보답하느냐? 너는 내 아버지요,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거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는 우리 잘못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다 보니까요 옛날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처음 와서 시내산에 4번 올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처음 도착하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억해라, 말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지 너희들이 늘 이야기하고 말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늘 기억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사는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랍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랍니다. 내 아버지께 또 물으랍니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듣지요. 듣고 또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묻고 이런 일을요 거듭거듭 해야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하면서 이 야곱의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기업이로다 이러면서 32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가지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벼섭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와 같이 한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며, 하나님이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하나님이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또 반석에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발게 하시며 참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소의 엉긴젖과, 엉긴젖은 뭡니까? 치즈지요. 그래서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련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이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뭐 이게 살만하면 발로 차고, 그러니까 부요해질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참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것들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들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안 하고 귀신들에게 한다니. 여러분, 귀신성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성이면 안 됩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여러분, 귀신성이면 안 됩니다. 귀신성 이런 것 가운데요, 주의를 빼먹는 건 나도 모르게 귀신성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종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부산 거제교에서 아주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분이 제가 그 설교 속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젊을 때 듣고 정말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거제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제 앞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서 당내에서 평신도 전도사로 유명하려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참 사단이 놀랍죠.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요, 별것 아닌데 주의를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와서 거기 앉아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는 머리에 안수하면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요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만 막 귀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요. 그리고 전도사 세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그 상태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래서 복과 저주에서 저주받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믿음은요, 여러분, 쥐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 그건 뭐 웃기는 이야기죠. 쥐약을 먹으면 되냐? 쥐약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아멘 하면 웃지.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웃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쥐약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만 갖고 구원받으면 되나 하는데, 여러분, 믿으면 행함이 확실합니다. 쥐약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지. 그게 확실하지. 뭐 조금 먹어도 되고 뭐 밥에 섞어 먹어도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철저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 이거요, 예사력이면 안 되죠. 뭐 믿으면 끝나는 거죠. 믿으면 끝나지. 쥐약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산 밑에 이렇게 지어진 교회라서 쥐가 많아가지고 한 번씩 쥐약을 놔요, 구석구석에. 이 쥐약, 요즘 쥐약이 참 좋더라고요. 건물 안에서 죽지 않는 쥐약, 또 다른 짐승이 그 쥐를 잡아먹으면 그 짐승에 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쥐약이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요, 여기 섞어서 하는데 참 색깔도 예뻐요.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 번씩 먹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약을 안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쥐약을 먹으면 안 된다. 또 그건 간단하지 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1절 이하에서는 히브리서 10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거기에서는요, 히브리서 6장 같다. 거기서는요, 믿음의 이거를, 히브리서 6장이네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대요. 죽는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게 초보예요, 여러분. 믿는 게 초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는 다시 닦지 말아요, 그거를. 뭐 아니, 쥐약 먹지 마세요. 이걸 자꾸 해야 됩니까? 한 번 하면 되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연약한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이런 어려울 때에요, 정부나 교회, 이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구나, 이걸 보여줘야 될 때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해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야 된다 봅니다. 정부가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 이러니까 이걸 들어달라. 이렇게 하고 해야 되죠. 그죠? 정부가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자,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여러분, 귀신들에게 하면 안 돼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그런 것들을 후배들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래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만든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 정도 믿으면 되겠지 하는 건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이렇게 세웁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복음으로 일어나라. 개인이여 일어나라. 복음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자,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낳은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아닙니까?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잊으면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잊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이하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도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경노하게 하다. 20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여 종말이 어떠함을 보겠다. 두고 보자. 이거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본래 이러면 하나님 안에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막 이게 벌을 내린 게 아니고요. 이미 타락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게 보혈로 덮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희들이 나를 분노케 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분노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이 그들 위해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위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닿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을 기억 안 하면요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면요 이 진노들이 떠나고 저주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혹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내리로다. 이게 여러분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 혹독한 질병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또 들짐승의 이와 티끌 이런 짐승에게 이하고 티끌 뭐 이 벌레들이 많아요. 그 독을 그들에게 내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안방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래야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에서 놀라고 밖에서는 칼로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모세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이런 애가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 안 들을 거 뻔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함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까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분별력이 없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리로다.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인데 원수들아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요 그 포도는 써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고 그 아주 독이든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환난날이 가까우면 닥치면 이 보복하는 날이 오겠다.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가 말입니다. 이 지금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리니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떤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이 해방의 때를 주시겠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할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과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대적을 징벌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하면서 대적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면서 그 후배들이 모세가 지금 이런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타락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것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데도 자꾸만 이걸 안 믿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능력을 안 믿고 타락하는 거하고 다른 길로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도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대요. 그런 이야기하는데 결국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너희들은 내 손 아래에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달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놈들을 오히려 보응하고 우리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뭐 한 거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하나님이 대적을 이렇게 징벌하시고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겠대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뭐 안 하고 뭐 옳게 살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의 피를 갚겠대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그 대적들을 복수하겠대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이 구약의 메시지나 신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그걸 못 믿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해지고 힘 빠지고 실망이 오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능력으로 산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똑같아요. 신약 구약은 뭐 구약의 메시지가 따로 있고 신약의 메시지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신구약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4절 모세와 누이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제 마치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절대로 이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제가 이렇게 시간마다 성경을 자꾸 강의하고 성경 전체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인데 1189장을 한 장 한 장 전부 다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절대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히려 이게 축복입니다.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48절입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발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랍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임종을 미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강약 가데스에서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32장 아주 길게 52절까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애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1절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고 14절까지 찬양을 하고 15절부터 30절까지 배은 망대간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31절부터 5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속하시는 것을 구원하실 것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32장에 모세의 노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듣고 정말 동일한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으면 끝입니다. 사실은 믿으면 끝이죠. 제가 쥐약 이야기 참 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쥐약은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한번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